2025년 3월 30일 뉴욕 주들의 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시편 65편 4절. 찬송가 89장 1절 부르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년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하나님 말씀 요엘 2장 28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꿈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이라는 권세, 죄의 권세에서 은혜로 구원을 입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은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결코 잊을 수 없는 자들이고, 그들의 진 가운데 항상 이 제물이 피를 흘리고 태워지고 대신 희생되는 이것을 날마다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대신 죽음, 대속의 희생이 없으면 이스라엘인이든 애굽인이든 다 죽어 마땅하다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죄로 멸망할, 애굽과 함께 멸망할, 세상 가운데 같이 멸망할 존재가 이렇게 남겨졌다는 사실에 대하여 늘 감사하는 사람들, 이들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유월절에 하나님의 남겨주신 은혜를, 넘어가 주신 은혜를 증거하도록 부름받은 존재다. 이게 이스라엘이고 또 교회라는 것이죠. 근데 이 이스라엘이 은혜를 잊었습니다. 자기 섬기기에 다시 열중하고 자신이라는 우상 섬기기에 열중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애굽의 모습으로 돌아갔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내리셨던 재앙으로 그들을 벌하셨는데, 그게 요엘 1장에 나옵니다. 4절에 보니까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늑이 먹고 늑이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이 메뚜기, 각종 종류의 메뚜기들이 나와서 다 먹어치웠다. 애굽의 이 8번째 재앙이죠. 메뚜기 재앙인데, 그걸 애굽 사람들이 죽음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바로 그런 죽음이 이스라엘에게도 임하게 되었다. 애굽과 같은 형편이 되었다. 우상 숭배에 자신을 섬기는, 하나님을 떠난, 은혜를 떠난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 이런 말씀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들이 똑같이 이 세상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릴 때 그들도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그런데 이런 징벌의 와중에서도 택한 자녀를 향한 긍휼을 하나님은 늘 남겨두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 말씀을 보면은 2장 요엘 2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께 돌아오라. 마음을 찢고 돌아와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와 같이 강팍한 마음, 10가지 재앙으로도 이게 바뀌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찢을 수 있겠습니까?
인생으로서는 불가능하죠. 내 마음을 찢는다. 잠시 반성의 시간을 가지지만 금세 이 죄악의 이 강한 이 본능이, 이 죄성이 단단한 성과 같은 이 죄의 성곽이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늘 제자리로 돌아가 버립니다. 흉내를 내지만 진정한 마음 찢음은 불가능하다. 진정한 회개는 불가능하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즉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다.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찢으실 날이 온다. 죄악의 실체를 깨닫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보혈, 거기에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구원하신 주만 바라보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나는 죄만 생산했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의 하신 그 은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다시 주목하게 만드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겁니다. 이것이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옴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러내시는 남겨두시는 그 백성들인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따르면 성신을 부으신다. 내가 내 신을 부어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 말씀의 근본적 의미라고 한다면 유대인에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모든 열방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신을 부으신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때 현상이 나타나는데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이 이상을 본다. 민수기 12장 6절에 보면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그에게 알리고 꿈으로 말하기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모두가 선지자 된다는 겁니다. 자녀들도 선지자가 되고 늙은이도 선지자가 되고 젊은이도 선지자가 된다.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성취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 미리 보여주신 그 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참된 어린 양, 순전한 피를 흘리실 한 분, 그분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그분을 고대하고 또는 그분을 가까이에서 바라보고 직접 목격하고 그분을 증거하는 또는 그분을 그렇게 피 흘리시고 희생되셨던 그분을 뒷날 또 그분을 보게 되어지고 또 그분을 증거하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십자가 그것을 증거하는 참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다. 성령을 부으셔서 만들어내신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드로는 방언 사건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에서 이렇게 이 요엘의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베드로가 이 방언 사건 때문에 술 취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인데 하나님이 말세에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줄 때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 내 영으로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줄 때 저희가 예언할 것이다. 이런 이 요엘의 말씀을 가져와서 지금 이 방언 사건이 그 예언의 성취다 이렇게 얘기하였습니다. 근데 이 방언 사건은 단순히 그냥 랭귀지 사건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이 방언 사건이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구속 사건, 십자가 사건을 증거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었다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해서 또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들은 꿈, 환상, 예언 뭐 이런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진작에 예적부터 의논하시고 정하시고 예고하시고 언약하시고 신실하게 준비해 오신 그 십자가 사건, 참 제사, 단번에 이루어지는 구속의 제사, 이것을 말씀하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서 우리가 설명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주와 그리스도가 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바로 그 언약의 씨 다윗의 후손이 되신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진정한 왕이 되신다. 자신의 피 흘려 희생의 대속의 제물이 되시고 부활하셔서 온 세상 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셨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래서 그분께 주목하는 것이다. 성경의 내용이 바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젊은이가 꿈을 꾸고 노인이 꿈을 꾸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예언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그 어린 양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이시다. 그분의 희생이 우리의 의가 되었다. 이걸 증거하는 그런 내용들이라는 거죠. 예언, 꿈, 이상 뭐 이런 내용들이 다 그렇게 내용이 모아진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초점이 모아진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자기 백성, 참된 선지자 되는 백성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이 예적부터 영원전부터 준비하신 바로 그분에 대하여서 말하는 이런 진정한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말세에 세우신다. 과거에도 그랬고 또 이후로도 그럴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불러 모으신다. 뽑아내신다. 이들이 하나님 백성이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이스라엘이다. 참된 이스라엘. 진정한 선지자들이다. 교회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니까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이 본문을 인용하는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엘 2장 32절 말씀입니다. 그걸 인용해 오는 것이죠. 즉 꿈꾸고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그 하는 말의 내용이라는 것이 주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그렇다는 거죠. 이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이것이 참된 예언이고 참된 선지자의 역할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신랑 되신 바로 그분만을 드러내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자신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자신을 주장하거나 자신을 보호하려 하는 그런 본능에서 빼냄을 입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4절로 47절에 보니까 구원받은 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고 성전에 모이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도하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이거 보면 자신을 주장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죠. 이걸 흉내낸다고 모여가지고 공동체 만들고 뭐 재산을 공유하고 뭐 이런 일이 있는데 꼭 문제가 생기죠.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이런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이 결국에는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목하게 만들어 주시는 현상이 벌어지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자신을 더 이상 의식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물론 이 모습도 성령께서 바람처럼 왔다 또 떠나시고 하시기 때문에 바람처럼 나타났다가 또 떠나버렸습니다. 이런 교회가 영원하지를 못했어요. 이 땅에서 영원히 나타나지 않습니다.
영원히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고 또 저기에 나타나고 또 생각지 않은 곳에 나타나고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장차 하나님 앞에서 천국이라 불리는 바로 그 아들의 나라에서 이 모습은 지속될 것입니다.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참 양식 되신 아들을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 아들의 희생을 함께 찬양하면서 그 아들을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죠. 이것이 사도행전 2장에 잠시 나타났던 그 모습입니다. 천국을 잠시 보여주는 모습이죠. 모든 인생은 죄 때문에 심판을 피할 수 없고 다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피하게 하신 자들, 남겨두신 자들이 있다. 그들의 특징이란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하는데 그게 내 소원, 내가 원하는, 내가 기대하는 그런 포부 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내용이 전부 다 우리의 의 되시고 대신하여 피 흘리시고 죽임 당하신 어린 양 그분만 증거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꿈을 꿔도 예언을 해도 환상을 봐도 뭘 해도 구주 예수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의가 되신다. 우리 유일한 소망이 되신다. 이것을 증거하는 별종들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꿈, 이상, 예언, 성경 전체를 나를 위한 것으로 남용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저 자신부터 본능이 그렇습니다. 무슨 꿈 얘기 나오면은 무슨 이상이다, 예언이다 이런 얘기만 나오면 내게 어떻게 이익이 될까? 내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을까? 또 그런 게 나에게 참 찾아왔으면 좋겠다. 꿈을 꿔도 말이죠. 뭐 대단한 이 사회에서 대단한 성공을 거두는 그런 꿈, 하나님께서 그런 꿈을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죠. 그런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근데 성도는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우리의 이러한 것들을 죄악된 본성들을 다 털어내게 만드시고 구주 예수께 은혜에 피 흘리신 어린 양께 주목하게 만든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주의 영께서 친히 만들어내시는 말세의 선지자들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이사야 35장, 32장에 보니까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을 삼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성령이 오시면 이 온 세상이 아름답게 된다. 즉 가나안이 된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 이 말이죠. 즉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시는 은혜로 먹고 사는 은혜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대단한 포도송이, 거대한 포도송이가 있는 그런 기름지고 온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이 땅의 물질적 풍요 그게 아니라 그건 하나의 그림으로서 미리 그림자로서 보여주셨던 그런 여호수아 시대의 그런 가나안의 모습이라면 이건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를 먹고 마시는 자들의 부족함이 없는 그의 은혜로 족한 그런 상태를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사야 35장 1절로 2절에도 보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고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고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고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광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이런 내용들이 모두가 다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봄의 아름다움과 같은 그런 풍성함으로 생기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인데 이 땅 가운데 있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장차 있을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기쁨과 족함,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는 영원한 아들의 나라의 아름다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는 바로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꿈꾸고 예언하고 또 이런 환상을 증거하는 아들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그런 완전한 안식의 상태를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내 죄로 희생되신 유월절 어린 양 앞에서 가슴을 치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그를 찔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을 만드신다. 간구하는 심령,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성령을 부으셔서 이렇게 만드신다는 거죠. 내가 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죄인입니다. 그 아들의 이 대신 저주받으심이 나로 인함입니다 하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사람.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나님의 장자가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독자가 희생된 이 사실에 대하여서 날마다 회개와 탄식의 눈물을 뿜어내면서 그리고 이 어린 양께서 나의 의가 되신 이 놀라운 이 복된 사실을 기뻐하며 증거하며 감사하는 이들이 성도이고 꿈을 꿔도 환상을 봐도 예언을 해도 바로 이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를 흘려내는 이것이 이것을 증거하는 이러한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자들이 바로 성도다라는 거죠. 청년들 집회에 가면은 본문의 말씀을 막 인용하면서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자녀들은 꿈을 꾸고 뭐 어쩌고 이러면서 노래를 하는데 그 노래를 하면서 그 음정에 사람들이 몸을 싣고서 풀쩍풀쩍 뛰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라고 있는 본문이 아닙니다. 이 내용들을 통해서 어떤 나의 꿈을 더 내 나름의 이 땅에서의 꿈과 이 땅에서의 어떤 포부를 더 공고히 하라고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며 그 은혜가 나의 전부가 되었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그런 선지자로 살도록 이 본문이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어린 양의 증인되는 이러한 새로운 꿈을 꾸시는 어린 양의 이 보혈의 공로를 기뻐하고 또 자랑하고 또 누리는 이러한 복된 자리에서 살다가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그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 만들어내신 선지자 교회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주를 사랑하고 은혜의 주를 증거하는 복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꿈과 환상과 예언 모든 것이 더 이상 내게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드러내는 은혜의 주의 보혈의 공로를 기쁨으로 증거하는 우리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꿈꾸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